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사실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사실은 해결이 됐고, 또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내가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뭐 모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뭔데 그렇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문제를 싹 끝내버렸어요. 우리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얼마나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까? 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뭐 학교 문제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문제를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이 나와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말이죠. 그러면 왜 떠나느냐 했더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됐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존재 사탄이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힘이나 방법이나 지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일을 일으킨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을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야 되고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아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인생, 이 땅끝까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끝내시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이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겠다니까 얼마나 완전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충분하다. 왜 충분하냐?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 충분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이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를 담아 놓으셨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를,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담아 놓으셨다. 그거 여러분이 이제 찾아 누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그 표징, 특징이 뭐냐? 감사가 많이 나온다. 감사.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보려면 뭐요?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라죠.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게 됐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잘 먼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래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대상자를 붙여주시게 돼 있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여러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르네. 뭔가 저 사람은 답이 있구나. 왜냐?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해도 무슨 전도?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은 응답부터 받게 되죠.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증거들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이렇게 메모했다가 사람 만날 때 그 간증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제일 전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은 간증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은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유일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한 달란트, 유일한 기능, 유일한 이 장점 이런 걸 주거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찾아서 그걸 잘 살리면 그때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른 사람 뭐 잘하는 거 쳐다볼 거 없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잘 살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도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받아내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응답은 내 체질이 그동안에는 이 율법 체질 또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이랬던 나가 완전히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면서 내 체질이 완전히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맞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요 올바르게 봐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봐도 올바르게 뭔 문제를 봐도 올바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보면 자꾸 오해를 해요. 오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눈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면 제대로 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들고 그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 중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시려고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제대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 그 사람은 누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누리려면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의 체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싹 바뀌면 모든 게 다 맞아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현장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버릴 건 나 중심, 이걸 버려야 되죠. 옛날에 뭐 내 상처받았다, 뭐 경제가 나는 가난하다, 뭐 어떻다, 이런 건 전부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오판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누릴 건 뭡니까?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찾을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꼭 해야 될 거, 이런 걸 딱 찾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잘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장점을 잘 살리면 돼요.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걸 잘 살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하고 할 일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주 멋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는 벌써 색깔도요, 복음 색깔이에요. 율법 색깔, 신비주의 색깔, 이런 믿음의 색깔이 아니라 복음의 색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사는구나.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소망을 얻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힘 생긴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법도 뭐죠? 복음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가는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 교회의 문제를 딱 보고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불평거리로 삼는데 그런 사람은요 실패해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시대를 딱 보고 교회의 문제를 딱 보면서 시대 문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발견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전문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천명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구나. 이 천명을 딱 붙들고 자기 소명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한 사람이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모세는 나이 들어서 80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네가 해라.
사무엘 하나님이 어릴 때 부르셨죠. 사무엘이 어릴 때 딱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말씀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정말 그것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백성을 우상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부르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택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이 말씀을 자기 소명으로 딱 붙들고 평생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내가 붙들 소명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직업과 기능과 이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들이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걸 잘 누리시면서 여러분 개인이 붙들어야 될 언약, 또 개인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 이런 걸 딱 붙들고는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큰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